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으로 첫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의 작은 책들과 서신들로 묶여진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 또 마지막은 계시록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 계시록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죠.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계획, 구원의 경륜, 그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통하는 것은 구속사예요. 그 구속사를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그리고 끝맺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성경의 진정한 목적은 세상의 기원을 또는 종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한 사람의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요한에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또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라는 거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를 다니엘서는 한 일회라고 말을 해요. 한 일회, 일주일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경우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한 일회 7년을 말합니다. 다니엘서의 한 일회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7년이에요. 그 7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사복음서를 이제 읽게 되죠. 근데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셨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책이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 해도
사복음서하고 계시록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신부된 순결한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맞이하실 것이고 불경건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계시록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병행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전반부는 이렇게 다니엘 그 당시에 일어난 많은 에피소드가 있죠. 근데 후반부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본 그런 계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기록된 예언이 계시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700년의 사이를 두고 그렇게 같은 예언을 처음에는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요한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에서 14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엘서가 있어요. 요엘서 1장에서 3장. 이 부분들은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언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 25장 중요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이야기했어요. 사도들이 말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이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병행해서 계시록과 함께 볼 것입니다. 계시록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자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이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계시록을 이게 나누기를 조금 어려워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계시록은요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말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을 만약에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 어떤 내용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자에게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마지막 때 이 죄악된 세상에 부어질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만일 누가 이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것을 삭제해버리면 빼버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너무 놀랍죠. 계시록을 가르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요. 제가 원래 뭐 하나님 뭐 요한복음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그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로마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근데 이 계시록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돼요.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시록을 다룰 때 무엇을 더하거나 뺨으로 실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요 굉장히 두려운 책이고 또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딪혀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계시를 전해준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예언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라. 인을 쳐라. 아무도 이것을 볼 수 없도록 봉함하라. 그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이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봉함하지 말고 오픈해라는 거야. 왜? 때가 가깝다는 거야.
700년 사이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 그러고 요한에게는 봉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픈해라. 개봉해라. 왜 그럴까요? 다니엘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지도 않은 때에 재림에 관한 계시를 오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이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이 재림에 관한 역사의 끝에 관한 이야기는 봉함하라는 거죠. 지금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초림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놀라운 계시를 인봉하지 말라. 왜? 때가 가깝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고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니엘서를 포함한 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해 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65권은 다 제쳐놓고 그냥 계시록에만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예. 건강하지 않은 거 잘못된 겁니다. 예.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65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데 계시록은 싹 빼버려요. 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른 65권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계시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깊이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그의 교회를, 순결한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정확한 날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실 때 너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마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종 같은 자세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안일해지면 안 되고 잠들어서는 안 된다.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에게 주인이 존귀함을 주시리라. 그 얘기죠. 그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는다는 거는 마치 주인이 올 때 딱 서 있다가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등불 켜들고 서 있는 종과 같이 되어라. 그 밑에 38절에서 40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요. 그 사이에 주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늦어서 안 오시나 보다. 그러잖아요. 예. 초저녁까지는 기다리지만 이제 9시 넘으면 오늘은 안 오실려나 보다. 그리고 이제 불 끄고 잠자리에 들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주인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종이 잠들지 않고 등불 켜고 문 앞에 서 있다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고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누가 자겠어요? 항상 도둑은 생각지 않은 때 와서 훔쳐가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도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둑처럼 오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소중한 신부들을 이 세상에서 훔쳐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알 수 없고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슬픔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신부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야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만약에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고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생각지 못한 때가 될 수가 없어요. 7년 환난 다 지나서 주님 오신다면,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건 다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에요. 환난 후에는 이미 뭐 대부분의 인류가 멸절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럼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환난 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종말론을 가르치는 한 70% 정도는 다 환난 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제가 관련된 책들을 보고 또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들어봐도 다 한결같이 환난 후에 휴거가 있으리라. 거의 그렇게 말해요. 환난 전에 휴거를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성숙하고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사는 건 당연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수적인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주님을 고대해야 합니다. 이건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도 읽은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오면 언제든지 문 열어줄 것처럼 준비된 종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해야 해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기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신앙이 없으면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신앙 없이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부의 자격이 없어요. 신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신부는 신부가 아니죠. 신부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주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날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랍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기 위함이에요. 추수해서 천국 곳간에 넣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구원한 자녀들을 하늘나라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잖아요.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는 반드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거죠. 이 천국은 첫째는 너희 안에 이루어지라 그래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일단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천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온갖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아주 그냥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천국이어야 한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수록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에 싸움만 일어나고 맨 상처만 가득하면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 증거예요. 이제 우리가 7교회 나눌 때 그런 교회도 나와요. 그런 교회는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서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 복음이에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바울이 그 모든 고생을 기쁘게 감당한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지 않고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뻐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의 의미가 많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것, 그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완전히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그냥 교회에 와서 늘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만 갖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 사람은 복음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지만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미움받고 박해받는 것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된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세상에 소망을 둡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했던 이 가짜 복음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였었던 것들 다 버리고 진정한 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 유다서까지 65권을 우리가 읽어봐도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없어요. 어떤 책도. 그러면 다른 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은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계시록에만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우리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 계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요한에게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죠. 왜요?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계시. 첫 번째는 from Jesus고 두 번째는 about Jesus.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 그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실 것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에 관해서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을 계시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어 그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사 통치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1절 다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AD 96년이에요. AD 96년. 그럼 지금은 여러분 2026년이잖아요. AD. 그러니까 제가 계산기로 빼보니까 1930년이야. 요한이 이 계시를 적을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193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93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일어난 일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1930년 동안 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 무슨 재림이 어딨어. 1930년 동안 안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2000년이 되도록 안 일어났는데 무슨 속히 일어난다는 거야. 거기다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또 한몫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막 흰옷 입고 막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날 안 왔잖아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수십 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무슨 재림이 어딨어.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데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시고 또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림 신앙이 사라지면 신앙이 죽습니다. 언제 오시든지 그냥 오늘 하루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되지.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재림 신앙이 없는 신앙은 죽는 신앙이에요. 점점 시들어갑니다. 재림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AD 96년부터 2026년까지 이 세상에 살다간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안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살다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만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 있게 불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성경이 알고 미리 말씀한 거예요. 말세에 갈수록 주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교회 밖에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 밑에 8절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중요한 암시를 줘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이런 비밀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께 하루는 인류에게 천년과 같고 인류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천년이 주께는 하루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지 이제 2000년이 다 됐잖아요. 그 2000년이 우리 역사의 2000년이 하나님께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호세아서 6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예언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틀 후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키셨잖아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게 사흘째,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셋째 날에 일으키신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러 오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하루가 천년이잖아요. 천년이 하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아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의 오심은 지체하지 않고 오셔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2절 가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제 요한은 자기가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계시록에 증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본 예수님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12 사도 중에서 특별했어요.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식사할 때마다 그 당시는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도미노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는 것처럼 가까이서 식사한 제자가 항상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어볼 때도 베드로가 요한에게 손짓해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숨소리까지도 늘 들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 본 예수님과 그가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본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3년 반 동안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고 계시록에서는 그 반모섬 환상 속에서 전혀 다른 예수님 만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1장 16, 17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들으면서 지냈던 요한인데 그가 반모섬에서 만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그럼 7교회의 천사들이에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바로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요한이 이제 증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시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거는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만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 말씀도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목적은 아까도 말했지만 주의 재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책이에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알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의 재림을 준비한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주의 재림을 믿을 뿐 아니라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 구원이 온전히 완성된다. 그 얘기.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처녀 10명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5처녀들은 신랑이 곧 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신랑이 곧 온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거죠. 준비 안 된 신부들은 나중에 와서 문 두드려 달라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재림이 있을 걸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야 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지켜야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빨아라. 그리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복을 입고 있어라. 깨끗하게 빨아진 예복을 입고 있어라. 내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아 안약을 내게서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4절과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서 이제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그 당시 1세기에 지금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지역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7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고 2000년 동안 이 땅에 세워질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사는,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시대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7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발신자라고 분명히 말한 거예요. 앞에 4절 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니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이에요. 7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7영은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특히 예수님을 표현할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리고 땅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아요. 나사로도 있었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부활. 그게 진짜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로마 황제보다도 더 강력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도 있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미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영광이 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그분이 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을.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거 그만두고 저기 아프리카 초원에 미개한 부족에게 가서 거기 부족을 다스려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께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나이다. 그거거든요. 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린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통해 그종 요한에게 알게 하사 7 교회에 보낸 그 놀라운 계시가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이 환히 열리는 놀라운 역사,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